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고 목사님이 설명과 함께 읽어나가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일이 다 때가 있다는 말이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으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또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그리고 무너뜨릴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는 것이죠. 체육은 랩넌트실로 들어갑니다. 포럼실로 들어갑니다. 자, 말씀 봅니다. 3절입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무너뜨릴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또 춤출 때가 있고 5절 돌을 던질 때가 있으면 돌을 또 주울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또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그리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시간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열심과 결과가 같지는 않아요. 세상에서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안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다 성공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노고라는 것은 수고롭고 그리고 힘들고 그리고 수고하고 애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애를 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하게 한 것을 보았는데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중요해요. 사람들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뭘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땅에 열심히 하는데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 이 땅에서 거둔 것을 죽을 때 가지고 가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없어지고 썩어질 것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도록 계산할 수 없도록 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하고 그 수고한 것 때문에 또 얻은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그것이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서밋의 발판 7번째 시간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생사화복이 뭐예요? 생사화복. 한자예요, 한자. 태어나고 죽고 화를 당하거나 또 복을 받거나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게 7번째 발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항상 대로 영적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래야 인간은 가장 행복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왜 떠났냐?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 배경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속여서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게 되어졌죠. 그게 죄예요.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람에게 찾아온 게 뭐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왜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냐?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마귀가 주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찾아가는데 그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하고 점치고 굿하면은 문제가 해결돼요. 문제가 해결되는데 문제는 없어지는데 이건 그대로인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들어오다 보니까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사람이요, 정신적으로 막 시달리면 안 아프던 머리도 아파요. 없던 두통도 생긴다니까요. 너무 이 문제 저 문제 막 복잡하면은요, 머리가 아파서 아픈 게 아니라 아파야 될 것 같아. 괜히 아파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요, 육신 문제 와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좀 크면 아파서 병원 가면은요, 병원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좀 쉬세요. 무리했어 그래요. 무리했다라는 것은 몸이 무리했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그 스트레스 때문에 육신적인 문제, 몸도 무거워지고 머리도 아프고, 그렇게 너무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생각합니다. 근데 뭘 모르냐? 죽음 이후에 영원한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이 있는데 이건 모르고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이르게 되죠. 요게 그대로 내 후대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 세상 말로 운명이라 그래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참 왕으로서 사단을 이기시고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우리가 자녀가 되는 방법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10가지 믿음의 발판이 있는 거예요. 10가지 믿음의 발판. 첫째가 뭡니까? 성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렇게 믿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교회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은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선교사예요. 우리는 이방을 살릴 선교사로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이렇게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생사, 화복, 살고 죽고 화를 당하거나 복을 받거나 모든 것이 하나님 주관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시간표가 되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뭐냐? 관문이에요. 통과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봤어요? 장례식 할 때 영결식이다. 못 들어봤어요? 영원한 일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건 몰라서 그래요. 죽음은 관문이에요.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지옥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내세가 있다는 거죠. 죽음 이후에. 그리고 내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심판을 통해서 천국에 가느냐 지옥 가느냐. 죄인은 죄의 심판을 통해서 형벌을 받게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통해서 천국에서 의의 심판을 받는데 상급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10가지 발판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7번째예요.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뭐에 대한 절대 주권이냐? 구원에 대한 계획이에요. 칼빈 알아요? 칼빈? 요한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교거든요. 여러분 교단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교단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개혁 이게 뭐냐? 리포메이션 개혁, 종교개혁이란 줄여서 개혁.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신앙을 따르는 교단이에요 우리는. 그럼 이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또 누구의 신앙을 따르느냐? 칼빈의.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 신학을 따르는 그러한 개혁주의, 개혁교단인데요. 이 칼빈의 신학을 칼빈의 제자들이 5가지로 칼빈이 주장했던 그 신학의 내용들을 다 구원에 대해서 5가지로 딱 요약을 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칼빈의 5대 교리, 5대 강령이라고 이야기해요. 첫째가 뭐냐? 모든 인간은 전적 타락했다.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내면에는 뭐가 있냐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는 본능은 있어요. 그 본능은 있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그 본능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만든 게 우상이고 종교인 거예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게 전적 타락이랍니다. 영어로 total depravity라고 하는데요. 요 칼빈의 5대 강령을 영어 약자로 딱 쓰면은요 뭐라고? 툴립이에요. 툴립이라 그러는데 여기 이제 T total 전적으로 모든 것 다 하나도 남김없이 한 부분도 안 남고 다 타락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한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조건을 보지 않으신 거예요. 조건을. 우리 청년 언니 오빠들 보면요, 나는 사람 얼굴 안 본다 이런 언니 오빠들 있거든요. 진짜 안 본 사람 제가 잘 못 봤어요. 나 사람 얼굴 안 봐요 해가지고 목사님 소개해 줬더니만요 싫어하더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을 보지 않으셨어요. 그 무조건이야 이 말이 뭐냐니까 조건이 없다는 말이에요. 조건이 없다.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이 우리 조건을 보지 않고 선택하셨어요. 영어로 unconditional election이라는 on, you. 그래서 TU. 세 번째,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는데 선택받은 자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선택할 때는 조건이 없는데 죄사함 받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선택받은 자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말로 예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정. 하나님 미리 택하신 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만 제한적으로 그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제한 속죄라고 이야기해요.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한되어 있느냐? 선택받은 자들에게. Limited Redemption. 그래서 L 약자를 써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 때에 아무도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에 나 하나님 자녀 안 해요. 나 싫어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irresistible grace 해가지고요. tulip I 약자가 I예요. 이렇게 선택받은 자를 하나님은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중간에 잊어버리지 않고 우린 자꾸 잊어먹잖아요. 엄마가 뭐 해라 했는데요. 잊어먹어요. 엄마도 잊어먹죠. 냄비에 국 올려놓고는 잊어먹어요. 타는 냄새 나는데 뭐 어디 옆집에 뭐 타나 이러고 있죠. 다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성도를 끝까지 인도하셔요. 어디에?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천국에 이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절대 주권이에요. 이걸 보고 성도의 견인차 알죠? 견인차. 차 고장나면 차 매달아가지고 끌고 가죠. 그걸 견인차라고 그러죠. 그 견인이에요. 견인.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코 깨어가지고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천국까지. Perseverance of Saints. P. 그래서 튤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는 뭐에 대한 주권이냐? 구원에 대한 주권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시는데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 대한 뭘 가지고 계시느냐? 이렇게 구원해 놓고는 이 여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원이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중에 문제 있어요, 없어요? 갈등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문제 있잖아요. 어려움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것이 시간표가 있다. 이 시간표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왜 하필 이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필 오늘 이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는 거예요. 앞에 다 하나님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이 노고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기 위해서 영혼을 사모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측량할 수 없다. 이 말은 뭡니까?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늠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기도라는 걸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의 생각으로는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뭘 주셨냐? 기도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절대 여정을 가야 되는데 절대 여정을 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기도입니다. 다시 절대 여정을 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과 방향 맞춰 하나님의 뜻과 계획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가 뭐냐 하니까 말씀, 기도, 전도예요. 이게 우리의 여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여정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왜 이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생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생각으로 들으면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생각. 어제 우리 핵심 말씀 들었죠? 어제 우리 전도학 핵심 산업선교 말씀 어제 한 번에 다 주셨는데 목사님 책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항상 우리의 생각으로 받으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 받으면요 이해가 안 돼요.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지식의 수준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 받는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말씀 받는 거예요.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왜 내게 이 문제 주셨을까? 하나님 왜 내게 이 일을 오늘 이 시간 주셨을까? 조금만 질문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답을 얻게 되어져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름을 이렇게 쭉 적어놓고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다 어디가 아파. 다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목사님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문제 없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다 어디가 아파요.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들 다 있어.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필 지금 이것을 깨닫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올 한 해 가만히 생각하니까 시대를 치유하라. 하나님이 시대 치유할 증인으로 다들 응답 주시려고 올 상반기 때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들을 주셔서 다 응답받고 증인으로 서서 하반기에는 증인으로 서라고 하나님 주시는 것이구나. 조금만 질문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면은 내 생각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어떤 분을 통해 가지고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가 목사님 뒷담화를 깐 거야. 그러다가 처음에요 기분이 싹 나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질문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뒷담화가 아니라 사실이더라고요. 목사님한테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나는 인정하지 않고 모르고 살았는데 있어요. 평생 내 인생에 이 부분이 갱신되어진다면 이게 바뀌어진다면 내 인생 정말 앞으로 사는 인생 멋있는 인생 되겠구나. 하나님 오늘 나를 깨닫게 하셔서 요거 바꾸게 하셔가지고 내 남은 인생 진짜 증인으로 전도자로 멋있게 살아가도록. 왜냐하면은 그게 별거 아닌데 그게 딱 목사님께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목사님 딱 볼 때에 장애가 딱 되어버리면 장애물이 되어버리면 다 걸려 넘어질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저 먼데 있는 사람 이야기를 하나님 내게 듣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고치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뭐 완전히 마음이 없어진 건 아닌데 저도 인간인지라 조금 꽁한 게 있긴 있는데 뭐가 있냐? 감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내 감정 생각하면 꽁한데 하나님의 뜻을 딱 다시 생각할 때마다 뭐가 나오냐? 감사하다. 그래 내가 이번에 이거 응답 받아버리면 정말 나는 멋있는 전도자가 되겠구나. 그게 딱 제게 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내 감정대로 따라가는데요. 내 감정 아니에요. 감정도 속는 거예요.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 뜻을 찾아야 돼요. 왜 내게 이 문제 주셨을까? 내가 평생 동안 친구한테 끌려다니면서 이리저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맨날 그 별거 아닌 친구의 한두 마디에 내가 마음 상해가지고 울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이 그건 나에게 이번에 끝내려고 이 문제 주셨구나. 깨닫는 순간 그게 뭐냐? 기도예요. 그게 우리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건, 문제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 내게 증거가 되어져. 그걸 말하는 게, 그 증거를 말하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 내 자랑 아니에요. 내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는 하나님의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게 전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 좋은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뭐가 있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 뭐냐? 여정이에요. 여정. 지나가는 거예요.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은 뭐냐? 저 인간이 내게 이렇게 이야기해? 쟤가 나한테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내게 오늘 이 시간 이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오늘 왜 내게 이 사건을 허락하셨을까? 조금만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게 되면 그게 내게는 증거가 돼요. 다른 사람 살리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학교 생활 속에 어렵습니까? 친구 문제 있습니까? 공부가 잘 안 됩니까? 선생님과 갈등이 있어요? 또 부모님과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다 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나를 바꾸셨어. 한마디로 뭐요? 갱신할게. 결론적으로 문제는 하나님 답을 주시는 것이고 내게 있는 갈등은 갱신을 위한 것이고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 때에 가장 크게 성공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성공할 때는요, 성공하기 힘듭니다. 가장 어려울 때 성공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당하는 모든 문제, 사건, 일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한? 증거 주시기 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질문하세요. 예수님, 하나님, 왜 내게 이 문제가 있습니까? 왜 내게 이 어려움 주셨습니까?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조금만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도 속에서 깨닫게 하셔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여러분 서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으로 모든 사람 모든 현장 살리는 그러한 축복 누리게 됩니다. 그 응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질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 갱신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서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